줄 알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시간인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한다, 이 사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시간과 마음을 거기에다가 쏟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은 된다 안 된다? 그냥은 안 된다. 간혹 하다 보면은 그냥 됐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일 가능성이 커요. 아니 목사님 교회 안에 그게 가능합니까? 교회 아니니까 더욱더 가능하죠. 코로나가 딱 번지면서 가장 가기 싫은 데가 어디가 됐어요? 위험한 데가? 병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게 다윗이 어떻게 일생을 애를 썼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일생을 애를 써야 될지, 그러면 그 결과와 보상은 무엇일지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흔히들이 이제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얘기를 했어요. 어때? 놀아보니까 편해? 아니요. 정말 불안해요. 예, 그러면은 그 친구는 얼마 정도 놀았냐? 많이 놀았어요. 근데 그렇게 놀 때마다 그 한켠에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센 척을 해야 되고 아닌 척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런 불안을 나눌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을 만났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뭘 보면 되느냐 하면은요, 진짜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야. 자, 그래서 먼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삶이 나와 있는데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볼게요. 다윗이 삶인데 무슨 삶? 힘쓴 삶. 힘을 썼어. 모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못 이기는 것 중에 하나, 가장 핑계를 많이 대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죠. 근데 다윗은 이 가정에서 뭐 했어요? 가정에서 여기서부터 어려움을 이겨내는 훈련을 했어요. 왜요? 그가 정말 의지하는 것, 의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훈련이 된 거예요. 뭘 의지했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이제 골리앗을 만났죠. 아마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확실해요. 갈 것 같은 게 아니라 갈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왜 다윗이 붕괴를 했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어찌하여 사실은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즉 이스라엘을 모욕한 건데 뭘 그건 모욕한 거냐? 하나님의 뭘 모욕했어요? 이름을 모욕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나선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 이제 그렇게 그러면은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얼마나 힘을 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우화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싸움 결정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 분들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의 이름을 한번 싸워보라고.
가끔가다 UFC를 보거든요. 요즘 이렇게 한국에 있는 그 뭐 MMA인가 뭐 그것도 상당히 괜찮대요. 실력이 많이 향상이 돼서. 근데 거기서 이렇게 싸우는 파이터들을 보고 있으면은 와, 쟤들은 도대체 노력을 얼마나 한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 정도 텐션이 나올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거야, 하여간에. 여자들도 거기 여성 파이터들도 나오잖아요. 보고 있으면은요, 나하고 붙으면 10초도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일을 많이 했었어. 그런데 이 골리앗이잖아요. 키가 3m라니까. 그런 놈은 어떻게 싸워요? 얼마나 힘썼는지 알겠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때문에 그런 자를 가만 놔두면 되냐 이거예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만으로 여긴 자를 뭐해라, 너희는 결코 살려들지 말고 뭐해라, 죽여라. 그랬는데 이 이방인 그러잖아요. 죽여야죠. 얼마나 힘썼겠냐고. 그렇죠? 자, 그런데 또 뭘 볼까요? 이제 장인이자 왕인 사울에게 쫓겼어요. 억울하게 쫓기고 다니고 있죠 지금. 그렇게 쫓겨다니는데 뭐 2, 3일 쫓겨다닌 거 아니에요. 한두 시간 쫓겨다니는 거 아니에요. 10년. 몇 년이요? 10년. 뼛속까지 원수종. 그러는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 뼛속까지 원수를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가능한가? 그죠? 그러면 왜 그랬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무엘을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자기가 미워하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을 뭐했기 때문에요? 경외해서 그래요. 사울 왕에게 쌀울, 진짜 아무도 말 안 해죠. 여러분들도 몰랐죠? 알았대 또. 그러면 알았으니 잘 썼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24장 6절인가요? 7절인가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 무엇과 관련해서요? 출애굽기 20장 6절인가 7절에 보면 거기도 10절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결코 제업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니까요. 그렇다니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뭐 좀 이건 격가지긴 하지,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절대 공경해야 돼요. 왜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서 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부모님도 공경을 못하면서 네 그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도 여러분은요 어쨌든 사랑하고 공경하세요. 어저께 뭔 얘기하다가 이제 그 학교 선생님 얘기가 나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때문에 많이 맞았죠 그러더라고. 우리는 맞는 게 그냥 일상이요. 근데 좋아. 왜 좋은지 아세요? 절대 학적부에 안 올라가. 어지간해 갖고는 학적부에 뭐 올라간 거 없어. 야, 이 새끼 이리 와. 그러면 돼. 죄송합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되겠어? 안 됩니다. 엎드려. 뒤지기 맞아. 그러고는 학적부에는 아무것도 안 올라갔어. 차라리 나는 그게 낫더라고. 선생님이 지 패고 학적부에는 괜찮은 학생임 이렇게 진짜 괜찮다니까는요. 금요일 날 우리 아침에 공차로 나갔어요. 어떤 청년이 아버지랑 같이 나왔더라고. 잘생겼어. 키도 크고 아주 A도 바르고 막 그 좀 소환이가 토요일 날 좀 차고 그랬는데도 절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아버지끼리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선배인 그 아버지 아들이 막내 아들이 중마고를 갔어. 근데 후배인 그 같이 나가서 공천 친구는 중마고 선배야. 그 지금 큰 아들인가 봐. 중마고에서 일진이었대. 딱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너 이리 와봐. 너 누구 아냐? 우리 아들도 그러지. 너 우리 아들 때렸지. 예. 선배들이 이제 기강 잡는다고 일진 들어오면 패고 그러잖아요. 너도 우리 아들도 때렸지. 저 누군지 모르는데요. 바보가 이미 다 알지. 난 그건 모른다고 그래 볼지 그냥.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학교 다닐 때 가면 일진이 돼갖고 뭐 부모님 불려 다니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도 갔다 왔다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겸손하고 어른들이 좀 모여도 참고 그런 아들이 돼 있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 걸 선생님들이 보기 때문에 이리 와 새끼야 엎드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게 이러면서 두들겨 패다가 빨래자루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 밀가루 자리 잘 부러져 그거. 그럼 야 반장 옆반에 가서 가져와. 갔다 오더니 선생님 없는데요. 옆반에는 다 없는데요. 거짓말이지. 왜 없어 있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합 풀어갖고 이제 그거 끝내고 이제 그러고 학적부에 이제 여기 성적표 딱 받아보면은 행동 상황에다 가 이렇게 나와. 준법 정신 가. 왜 이미 징계를 받았잖아. 끝난 거야.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만. 전부 다 뭐 벌점으로 이렇게 처리하더만. 참 못 쓸 세상에 사람 정이 없어.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얘기는 둘째치고 사울이 그렇게 10년 동안 죽이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 뭐에 힘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금하신 일이니 얼마나 힘을 썼겠어요.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실은. 여러분만 상상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왕이 죽었어. 그러니까 애통하는 시를 노래를 지었어. 사무엘하 2장 17절 27절에 뭘 바라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애통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뭘 당할까? 멸시를 당할 것을 염려를 했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어요. 아니 사울왕이 죽었네요. 하나님 그러면은 저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젊은이들이 얼마나 자기 신들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픈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울면서 노래했어요. 그게 다윗이 힘쓴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힘썼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전쟁을 하죠. 일생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그럼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이기게 하겠다. 어떻게 싸울까요? 여차여차 싸워라. 뭘 얻었느냐? 언제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전쟁 중에 실제로 믿었어. 시험 볼 때 하나님 믿어요?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한 만큼 나와요. 절대 뭐 착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뭐 계획이 있었으면 모를까, 안 그러면 공부한 만큼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전쟁 때마다 심지어는 다윗이 막 깐당깐당 죽을 뻔했다. 그런 전쟁이 매번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그런 능력들이 행했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진짜 힘썼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볼까요? 이제 죄를 지었어.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지어서 우리아를 죽였죠. 자, 그렇게 죄를 지었었을 때 정말로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해요. 그러고 인내해요. 회개 인내를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다윗이 지은 이 죄로 아들이 몇 명이 죽느냐? 일단은 밧세바에서 난 아이가 7일 만에 한 명이 죽었죠. 그런 다음에 암논과 다말이 형제지간에 폭행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암논의 인생이 이제 끝나서 시집도 못 갔어요. 이제 처녀로 그대로 늙어 죽어야 돼. 그리고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죠. 압살롬은 또 반역을 해서 죽었죠. 몇 명이 죽었어요? 자기 죄로 4명이 죽었어. 그러고 이제 비록 다윗이 죽고 난 이후지만은 같은 비슷한 이유로 아도니아가 죽고 몇 명이 죽었어요? 5명이 죽었어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온 그 결과들을 보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그리고 그 죽음이 하루아침에 땅 온 게 아니라 길게 왔어. 인내해야 돼. 얼마나 인내했는지 몰라. 그러면은 그가 이 아들들이 죽어나가는데 자기 때문에 죽어나가. 압살롬 아들은 아버지랑 싸워서 압살롬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있어야 돼.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걸 다 참고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뭘 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회복을 하죠.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렇게 해서 받은 게 다윗 언약. 그냥 막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순간이 왔어요?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어떤 선택입니까? 4번째 아들 아도니아. 얼마나 다윗이 사랑했느냐. 평생 단 한 번도 아도니아한테 책망도 해본 적 없고 소원해 해본 적도 없어. 소원하게 한 적도 없고. 그런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를 죽여야 돼.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누구를 살려야 돼요?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야 돼. 이 선택을 누가 해야 돼요? 이 선택을 다윗이 해야 되게 됐어요. 그 전에 다윗이 미리서 솔로몬을 세워버렸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았거든.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못 세우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반역해서 아도니아가 죽게 되고 솔로몬을 세워야 되는 둘 중 하나들을 버리고 하나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게 열왕기상 1장이에요. 다윗에게 최고의 뭐가 되는 거죠? 갈등과 고난이. 여러분은 애들을 안 낳아서 몰라요. 특히 장남들은 첫 번째 난 아이들은 약간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보면 알아요. 첫째가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큰 관심과 사랑은 둘째, 셋째는 죽어도 깨라도 못 따라와요. 그것을 첫째가 최고로 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야 뭐 첫째가 막 열나잖아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요. 막 그게 부모라니까는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키운 자녀인데 한나는 포기를 해야 돼. 안 되죠. 그렇죠. 목요일날 메시지 하는데 우리 은서가 저랑 같이 있어서 학교를 안 가가지고 목양실이 좀 춥단 말이에요. 근데 은서는 반팔 입고 안 춥대. 은서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우리 11시 반에 이제 끝났는데 보니까 자고 있어 의자에서. 근데 물론 그 전에 추울 것 같아서 이제 그 온풍기는 틀어줬는데 너무 늦었던 거야. 감기 들어버렸어. 그리고 저녁에 코가 막힌대. 다 잠들었는데 은서 일어났어. 나도 그 소리에 깼어. 이 일을 어찌할꼬.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죠. 지금 이제 오늘 괜찮죠. 물론 병원에 갔다 오긴 했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기도하고 금요일 이제 토요일 이제 금토일 그 저녁 보니까 누가 내 옆에 자고 있다. 나 은석인 줄 알았거든. 보니까 아침에 이제 날 새서 보니까 은서야. 코를 안 막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거 하나만 막혀도 내가 잠 못 자기 잠들기 힘들다니까. 근데 아이를 버려야 돼. 죽어야 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다윗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질병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위에다 써야겠네. 애매하네. 성전과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예배 형식을 결정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시한 게 이 일이었어요. 뭐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노년에 마지막 힘을 썼어요. 제사장들의 반열을 24반열로 정해요. 찬양대 반열을 24반열로 정해요. 그래갖고 24시간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해요. 24시간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런 일을 다 마지막으로 해냈어요. 지금 힘을 쓴 거죠. 그렇죠. 그러고 지금 뭐 하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10편 101편 한번 펴봐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자기를 애쓰며 노력했는지를 볼 수 있는 10편 101편이에요. 여러분은 복됩니다. 참 지난주에 실은 우리 어른들도 봤어야 되는데 1절부터 8절이니까 한번 봅시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써서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살겠다는 거죠. 주목하겠다는 건 그렇게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그것만 바라보겠다라는 뜻이에요. 놓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항상 자기를 붙들어 달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뭐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 앞에서, 내 집안이라는 걸 주 앞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행동을 완전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자신의 경건. 1, 2, 3, 4절은 자신의 경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여기서 배교자들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할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불법과 우상과 그런 다음에 타락한 행동들 다 포함한 게 사악한 마음과 그런 악한 일이야. 그래서 그걸 내 자신을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는 뭘 말하냐? 수신이라. 수신. 우리나라 말은 수신제가 지극평천한 수신. 자기를 닦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 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오 그랬어요. 남을 모함하면 뭐하겠다는 게, 거짓 증거하면 뭐하겠다는 거, 왕으로서 죽이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라는 각오와 결단,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경외하지 않는 자들. 7절이죠. 자,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이 공의대로 상줄 자를 상주고 벌줄 자를 벌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다. 내가 앞서서 가니까 따라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한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왕으로서 거짓 증거나 거짓한 사람을 전부 다 모을 때는 그 벌대로 처리하겠다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이 일을 쉬지 않겠다라는 말이야.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롭게 설 것이 왜 내가 이렇게 힘쓸 것이니까. 실제로 그랬단 말이야.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삶을 가지고 뭐 하느냐? 증인으로서 명령을 내린다. 여러분 거기 주변에는 공고라고 됐는데 별로 안 좋은 단어예요. 권면이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야. 권면과 명령은 같아요, 틀려요? 권면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명령은 안 들면 죽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명령이요. 왜? 성경이 명령이라고 그랬거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라? 힘써서 지켜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뭐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한데 여기서는 내가 보충이란다. 보충하라. 무슨 말이냐? 내가 힘써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했는데 못하게 했으니까 그건 네가 보충해 주라. 그래서 이것은 1절부터 4절 오늘 본문이요. 이것은 5절부터 9절이요. 요압과 시므이,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아도니아도 같이 들어가 있어. 왜? 반역에 관련된 일이니까. 반드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내려서 그 합당한 죄가 생명을 뺏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걸 행하라 명령을 해요. 두 번째, 바르실레, 그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나를 도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그의 아들들에게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풍성히 채워줘라. 행한 대로 저러니까 그 공의를 행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고 여기서 뭐랄까? 힘써서 너는 말씀을 지켜라 라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너는 강하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여호수아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그중에 7절하고 똑같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강함과 담대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뭐해라? 다 지켜라.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할 것이라는 것이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는 말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지혜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잠언에 보니까 여러 군데 말하는데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그게 형통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면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따라가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다 잘 되게 돼 있어.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모든 힘을 힘써 지키기 쏟아야겠죠. 자, 그러면 힘써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정해진 매일매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예배 준비해 놓고 올라가서 출애굽기, 그런 다음에 시편 100편 101편 이걸 썼어요. 그냥 시편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시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시인지에 대한 분석을 같이 읽어본 다음에 쓰니까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리죠. 또 한 편을 한 줄을 써놓고 만나 확인해야 되니까 또 시간이 읽는 것보다 한 5, 6배 이상이 걸리죠. 그래도 너무 좋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힘쓰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형통해야 되니까. 왜 형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뭐랄까? 이 형통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한 대로, 우리가 언약한 대로 사무엘하 7장 12절 무슨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고요? 너를 통해서, 너의 후대를 통해서, 곧 우리 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뭐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왕이 되는 거야.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떻게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나는 무엇에다 힘을 쓰고 있는가?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학교하고 또 학원에서 하고 왔다고 여기서는 안 하는가? 그래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네. 안 돼요. 천재가 아닌 한 안 돼요. 나는 공부를 원래 못해. 나는 이해력이 원래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집중력이 없어. 세상에 제일 많은 거짓말. 나는 집중력이 없어. 나는 이해력이 없어. 완전 사기꾼들이라. 평생 사기칠래? 게임할 때 집중력 없어요? 친구들 썼을 때 집중력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니까는요. 집중력은 24시간 38시간도 하더만. 어떤 놈은 3일씩 하더만. 근데 집중력이 없대. 이 사기꾼들 같은 이라고. 친구들하고 놀아보세요. 엄마 아빠 전화 받는 것만큼 싫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나 지금 집중해서 놀고 있는데 그만 놀고 오라네. 몸이 환장할 일이네. 그러니까 다 뭐 하는 거요? 거짓말 한다니까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다 힘을 쓰고 있냐, 엉뚱한 힘 쓰지 말라니까는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됐죠. 여러분 지금은 파종할 시기요. 지금 11월은 파종할 것이 뭐가 있냐? 없어. 다 파종이 됐어. 10월 달에 11월 초에 완두콩, 보리. 목사님 올해 완두콩 심어서 잘 났어. 작년에 이 땡중이 야, 잘 덮어라 했는데 따라하면서 내가 보니까 안 덮어놨더라고 잘. 그러니까 콩이 파랗게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그러니까 지나간 놈들이 뭐대? 다 주워 먹어본 거야. 그래갖고 드문 났어. 근데 그게 복이었어. 그래야지 안두콩 잘 자라니까. 그래서 올해는 내가 작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드문 심으면서 이렇게 잘 심었어. 아주 잘 났어. 근데 가끔 부러진 놈이 있어. 왜 부러졌을 것 같더니 꽁새끼가 지나다 발로 차버려가지고 부러지네. 이놈 꼭 올 거 꼭 잡아야 돼 이제. 그런 다음에 큰 집에까지 갔어. 형수님 보리 좀 주시오. 보리싹을 얻어가지고 보리싹을 뿌렸어. 뭐가 났어요? 보리가 한두 개밖에 안 나더라고. 다 주워 먹어버렸나 새들이.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매일 가서 보자. 하루 두 번씩 가서 보니까 보리싹들이 쫙 나고 있는 거죠. 뿌린 대로 걷어요. 여러분의 때는 씨를 뿌릴 때예요. 무슨 씨를 뿌려요? 씨 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뿌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이제 뿌려야 되는데 힘들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힘들 것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진짜 힘쓰세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서양 개경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차지하는 자 뺏어간다라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 많아요. 오빠 이것 좀 가르쳐 봐. 누나 언니 이것 좀 가르쳐 봐. 안 가르쳐서는 누가 하냐? 목사님 내가 다 가르쳐 줄 수 있어. 고1까지만.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주변에 얼마나 많냐고. 그렇죠? 다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해라? 지금 힘써라. 그래서 뭘 뿌려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라. 지금 암송대회도 나와야 이길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되냐고. 지금 외우고 시작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라. 뭘 뿌려라? 다른 것 뿌려.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 여러분 뭐해라? 힘을 써라. 물론 하는 거 다 하나님이 써요. 그건 나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서 뭘 찾는 겁니까? 여러분을 선전해라.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을 선전하는 일이야. 뭘 선전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선전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학적부야. 왜 회사에서 그런 거 가져오라는지 아십니까? 일마가 어떻게 살았는가 궁금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일을 맡길 수 있는가를 봐야 돼. 제일 좋은 게 그래서 이제 이걸 필요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그 과제가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을 지금 선전하는 시간이요. 선전하기 위한 광고를 찍고 있는 중이야. 이것은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니야. 그야말로 있는 대로 여러분을 광고하는 거야. 지금요
어떤 모습이든지 다 보니까 성격이 다 달라. 우리 은재 다르고 은승이 다르고 성형이 다르고 보면은 부러워 죽겠어. 왜 부러우냐면 내가 없는 거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거기다 뭘 하라고요? 거기다 뭘 달아라? 날개를 달아라. 뛰어다니는 호랑이가 가까이서 왜 다르겠어요? 다르다니까는요. 하나님이 지금 날개를 달래, 씨를 뿌리래. 여러분 그래서 날개를 다는 시간표. 날개를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 계단 내려서 막 바닥 해봤거든요. 실제 진짜 그런 거예요. 날아지는 거 보려고. 그러면서 절대 안 되더라고. 아, 내 뿅아리도 정말 똑같네. 뿅아리 이래봤자 못 나르거든. 지금 힘써야 할 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세 번째. 자, 또 나오는데 이제 다윗의 소망이죠. 어제가 토요일이고 아침에 공을 차는데 6시에 이제 공차님 6대 6인가 7대 7로 공을 차고 있었어요. 열심히 이제 6시에 공무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차는데 아직 다 성이 다 안 찼어. 쉽게 말해서 더 차고 싶은 거야. 더 차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 2명, 3명씩 이렇게 빠져. 다 어디로 가는 발걸음이죠? 우리 6시에 모여가지고 공을 차다가 이제 7시도 채 안 됐어. 근데 이제 가야 되는 거 어디 가요 지금? 출근. 토요일 날. 내가 그런 거 보고 있으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참 열심히 산다. 멋있다. 그 아침에 출근 일찍 해야 되는데도 공을 차고 싶은 마음에 그 일찍 나와가지고 그럼 평일에 몇 시에 모여서 공을 차느냐? 5시 20분에 시작해. 축구를. 아침 20분에, 다시 20분에.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해야 그냥 놀 수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렇죠? 참 보기 좋잖아요. 자,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귀하냐?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이게 귀해. 다윗이 저렇게 살았어. 평생을.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겠어요. 그래서 뭐랄까 자기가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뭘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은 안타까움이나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안도의 한숨을 누리시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뭐 했다는 거? 도착했다. 여러분 안 걸어 다녀봐서 모르잖아요. 우리는 40분 1시간씩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면은요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런 날은 어떻게 걸어가는지 아십니까? 논두렁 밑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걸어가야 돼요. 왜요? 바람을 피해야 되니까. 여러분처럼 옷이 좋냐? 뭐 그런 옷이 어디 있어요? 바람 숭숭숭 들어오는 나이로는 옷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겨울 바람을 그대로 그냥 몸으로 들어서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피하려면 논두렁 밑으로 숨어서 이렇게 간다니까. 눈이 많이 온 날은 논두렁 밑에 눈이 더 많아. 바람이 쌓여가지고 밀려가서. 그럼 또 장난 한판 하지. 이제 한번 그리로 훅 뛰어 들어가 보고 이제. 그러고 이제 놀러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젖어갖고 집에 갈 때 체온에 녹아갖고 이제 놀고 얻고 그래가지고 달달달달 떨고 들어가죠. 그래갖고 집에 딱 들어갔어. 그래갖고 따뜻한 이불 밑에 발이 쑥 들어갔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을 최대한으로 힘써 산 사람들의 하늘 소망이 그거예요. 이제 조금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해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는 자에게 죽음은 기쁨의 시간이고 안식의 시간이구나.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상급이. 무슨 상급이요? 행한 대로. 저 행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27절. 그래서 지금 뭐 하라고요? 열심히 해가라니까는요. 열심히. 자 그래서 네 번째 끝 뭡니까? 힘써 그랬네요. 맞아 힘써. 더 띄워놓지 이렇게 쑥 꽝 이렇게. 뭘 힘써야겠습니까? 여러분은 제일 힘쓸 것이 한 가지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여기에 힘쓰세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보가 이렇게 비어져 있잖아요. 비어져 있으니까 반드시 어른 주보, 교회 주보를 같이 가져가셔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주보에 있는 성경 읽기 꼭 읽으세요. 더 읽으면 더 좋아요. 세 번째 뭘 해야 돼요? 여러분만의 나만의 뭘 써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 시간. 교제록. 그리고 메시지 노트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지금 쓰는 거죠. 저는 매일 쓰잖아요. 여러분한테 맨날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게 주보죠. 네.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딱 쓰는 거. 그냥 지금 머릿속에 뭐 써요? 이걸 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3장은 뭐예요? 솔로몬 장가 간다네. 잘못 갔다네. 근데 이 결혼이 처음 결혼이 아닌 것 같아. 이미 아들이 있어 지금 그 어린 솔로몬한테. 그래야 르호보암 나이가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은 르호보암 나이를 계산을 해낼 수가 없어요. 41살에 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건 성경에 이제 없는 거지만 찾아내야 돼요. 그건 저만의 즐거움이긴 하지만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번째,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가졌으면은 반드시 1대1 면담 시간을 가져야 돼. 그걸 기도라고 그래. 대화라고 그러죠. 근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 마음에 따라서 그 다음이 달라져. 뭐가 달라? 여러분 하루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학업. 실은 제일 먼저 쓰고 싶었는데 이제 씁니다. 부담될까 봐서.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잖아요. 이렇게가. 그러면 이 하루가 달라지는데 만나는 친구 달라져요. 친구하고 나누는 대화 달라져요.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면은 그냥 여러분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과 대화 안 하고 있는 거. 아니 나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음으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럼 마음 담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럼 목사님은요? 난 날마다 하고 있잖아 지금. 방금 얘기한 것도 솔직히 그런 대화를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노니까 좋아? 아니요, 안 좋아요. 그런 대화 여러분들 어른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대화를 끌어낼 수 있다 쉽지 않아요. 자, 이게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요. 그렇죠? 하나 더 넣을게요. 뭘 넣느냐? 여기 딱 이걸 넣었어요. 이제. 운동. 반드시 해야 될 거 스트레칭. 이런 걸 다 얘기하냐? 기본인데 안 해도 되는데. 두 번째 뭘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근력. 여기 우리 형아들 다 하고 있잖아 지금. 해야 돼요.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국기, 기타 등등등.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사회생활 하는데 아주 필요한 여러분 자신의 텐션, 긴장을 관리하는데 아주 필요한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우리 집에서 이것도 잘 안 해. 이건 더더욱이 안 해. 이것은 뭐 그냥 되든지 말든지 그래. 물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도 그렇게 살겠지만은 그 수준이 좀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힘써야 될 것들 학생회 때 반드시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고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다시 일하는 주의 언약에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에 그와 그의 후손들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 일하는 그 언약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도와주시고 복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사들에게도 힘을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